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얼마 있으면 보게 되실 텐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글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를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다. 살림을 하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예.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저번 달부터 이제 오늘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수히 많은 밤 동안에 많은 설교를 밤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어느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교를 해야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셔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신정아이고 또 아시다시피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늘 저의 설교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버벅대다 그냥 끝이 나요. 그냥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하시면 이제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가 어느 부분을 제가 전달하거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오늘 설교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오나요? 제가 켰는데요. 아까는 나왔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서 책 자체가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제5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제5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은 굉장히 많이 이제 신약 성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었죠. 그것만큼 사실 이사야서도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나 열방 예언 부분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신약 성서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되게 가독성을 높이려고 크게 했는데 이렇게 읽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아 자기 선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선언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구약을 어느 부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신약을 읽고 구약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을 먼저 읽고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단편으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에도 피아노 하나보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훨씬 좋잖아요. 교향악단 소리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단음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렇게 읽어져서 예수님을 탁 만나면 훨씬 더 구약의 어떠한 그런 사부합창 아니면 교향악단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또 풍성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제 지루한 부분이 앞부분에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사야서에 보면 많은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 놓으셨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보통 40장 이후부터 있어요. 그 앞부분에는 잘 없고 40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이 다 이제 몰려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40장에서 한 55장까지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이제 곧 돌아올 건데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돌아오기 직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성전이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입니다. 잡혀가 있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살고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은 하나님께 가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을 알지 못해.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닿지 않고 내 모든 건 닫혀져 있고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시죠? 그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이렇게 탄식한 노래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야 너네 노래 잘한다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 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버러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리워져 있다. 나는 버러지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이때는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뭐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은 우상이 강력하고 왕이 강력해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버리워져 있고 이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요 하나님의 어떠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고 멀리 떠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거의 보통 이렇게 막 줄 걷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힘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데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뒷부분을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를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나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냐면 버러지 같은 나, 그 종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종이 누구죠? 그 종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그 종이? 보통은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몰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종은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막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처음에 누가 들었을까? 누구에게 한 말이지?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바울도 그렇고 이 고민을 막 했어요. 이게 누구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탁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여호와의 택한 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서도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택한 종은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누군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이 누군가라기보다는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넘어갔네요.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나눔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제 이게 쓱 넘어갑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호와의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사실은 네 부분에 있어요. 이 전체를 통해서. 제가 사실 설교 이 본문이 막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더 버벅거리는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또 볼까요? 오늘 지금 42장 읽으셨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이 부분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한번 같이 교독을 할까요? 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아멘. 이게 여호와의 종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할 것 같진 않으니까요. 세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0장이에요. 이사야 50장.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다면 몇 절인지 알아맞혀봐. 그럼 사탕을 줄게. 이러면 애들이 막 1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찬아. 4절부터 시작할 것 같지 왠지.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9절까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아멘.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같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느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보셨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한 부분이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우선 이 세 개만 들어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의 사역이 어떠한 거 같으세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면 좋겠죠. 예수님만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이걸 하셔야죠.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에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메시아로 연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한 거는 기원전 2세기쯤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인용했는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50장 1절에 보면 5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거는 예수님이야. 상황 갈 때는 나고 예수님은 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 그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야.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전체를 이렇게 쭉 작년에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작년에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이 나보고 죽으라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며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생긴 것의 이유는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선 자유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무익하고 헛수고해 보이는 것이 내 사역의 방향일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를 잡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게 나에게 적용하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누군가 이건 꺼져가 보여요. 그럼 끄고 크고 튼튼한 심지가 굳건한 새초를 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도 그걸 하면 돼요. 가능성 없어 보여요. 그렇죠? 갈대가 여기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해져 있는 그 갈대를 도대체 무엇에 쓸까요? 그냥 새 갈대를 사오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효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냥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일의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약해 보이는 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 붙잡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위로가 됐던 말씀은, 더 자유함이 생긴 말씀은 사실은 50장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태에서부터 막 준비를 하셨대요. 태에서부터 그를 준비했고, 그는 저처럼 이렇게 버벅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로 훈련되고 준비되었대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예리하고 잘 훈련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존재로 세워졌는데 막상 그의 사역의 결과를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없어, 헛되어, 텅 비었고 무익한 것 같은, 그의 사역의 결과가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불렀어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준비됐고 굉장히 갈고 닦아진 사람인데 나가서 사역했는데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는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무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대비가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종, 사역의 결실이 없는 것. 여호와의 종이라는 강력한 표현, 그것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 현실의 힘겨움과 실패, 그의 고초는 여호와의 종을 노래한 이 본문에 굉장히 일관되게 나와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되게 자유로웠어요. 저는 늘 사실은 사역의 결과에 너무 목이 메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란 모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로비에 그때 차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모닝인가 티콘가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전도왕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그래프가 막 있어요. 이걸 달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 거예요. 와, 능력이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 못해요. 왜 놀래세요? 그런 교회 많았어요. 그런 교회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그걸 그대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막강한 아동부를 만들자! 막 이래서 선생님들을 얼마나 제가 닥달했는지 몰라요. 좋으시죠? 신방하셨어요? 신방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막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게 제가 한 교회에서 좀 오래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부장 선생님을 제가 이제 저희 셋째 낳고 다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변했다. 힘이 없다. 왜 옛날처럼 안 하냐? 우리 아동부를 일으켜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좋아요. 그래서 막 작은 막 20, 30명 모였는데 막 100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늘 힘이 드는 거예요. 늘 힘이 들고 스스로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아,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널 고치실 거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제 안에 막 너무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이 종의 노래를 제가 보면서 이것이 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널 힘들게 살게 하신데 이런 것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자유함.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겠지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여호와의 종은 우리에게 뭐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호와의 종은요, 높은 강단에 서 있고 여기 몇만 명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은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탁 놓는 효율성 없는 그 자리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 늘 피곤하게 하고 이게 변할 것인가?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붙잡고 하겠다. 그런데 그 상황 갈 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참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야,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맡게 되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굉장히 에너지 쓰게 하고 결과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나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걸 알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저에게 적용하기보다 막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통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었어요. 뭐냐면 뭐 광성교회나 뭐 베델교회나 승리교회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뭘 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큰 교회에 계세요? 좀 작은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에게 힘도 대주시고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일 좀 하세요.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보면 밭 있고 교회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사람들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 좀 가세요. 그리고 무익한 일 좀 해보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옮겨주셨는데 되게 좋은 작은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아까 기도하실 때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다 하고 꼭 저는 사역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막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왕좌왕할까 봐 네 설교가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 한 줄로 써봐. 이게 탁 써지면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지는 많은데 뭔지 몰라. 이러면 사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사실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갔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고 제가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자유함 또 아니면 방향의 정확성에 대해서 함께 회중 앞에 고백하고 이 길을 초대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이분을 안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오래전에 왔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박힌모 선교사님이 십자가의 도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완성되어지는 게 피를 우리가 흘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초대죠. 우린 누구 하나 흘리고 싶지 않아요. 늘 흘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남편과의 다툼, 자녀와의 다툼. 자꾸 나에게 피 흘리기 원하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내 피를 주려니까 힘든데 우리 예수님 맨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내 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예수님 피 마시고 내가 예수님 피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의 말이 맞죠? 제가 버벅거리다 끝나죠. 버벅버벅하다 끝나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옆에 내가 상한 갈대 같을 때도 물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계속 내 옆에 계시지만 혹시 내 주변에 상한 갈대가 너무 많거나 그냥 끄고 다시 켜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길로 초대를 받았으며 내가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옆에 끝까지 무익해 보이지만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부끄럽지만 이 길에 초대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끝냈나요, 목사님? 못하면 빨리 끝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명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힘을 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가는지, 여호와의 종은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욕을 참고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 돌같이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수욕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길인 것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 가운데 자유롭게 그냥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